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저희들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부활의 감격, 부활의 은혜, 아버지 그 은총을 아버지 저희들 예배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길 믿사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우리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건축자가 얻은 우리의 집 모퉁이의 머리털을 베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 또한 죄를 지었던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국민의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기뻐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로 사랑이 이겼습니다. 죽음도 어둠도 죄악도 미움도 이겼습니다. 하오나 우리 사랑이 이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함을 상실하고 속된 것을 따랐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부활이 온 세상에 기쁨의 소식이 되길 원합니다. 전쟁이 멈추고 평화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생명을 파괴하는 이들은 속히 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신 것을 세계교회가 따르길 원합니다. 용진교회가 예수님의 생명, 정의, 평화,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부활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찬송 167장입니다. 사망과
세계로 승리하셨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만물이 소생하는 4월의 첫째 주 주일, 무덤의 돌문을 여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산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사랑 앞에 모든 영광을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끄러울 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앞에 닥친 삶의 문제와 현실의 벽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태워주시고 빈 무덤을 향해 달려왔던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뜨거운 열정을 온전히 회복하는 복된 거룩한 주일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얻든지 서 있는 우리 용진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닫혀있던 무덤문을 여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모든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긴 고통의 밤을 지나고 있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의 상한 육신을 어루만져 주사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온전히 회복되는 창조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시련과 얽힌 인간관계로 인하여 캄캄한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은 막막함을 느끼는 성도들에게 빛으로 찾아가 주셔서 막힌 돌문을 굴러내고 다시 일어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부활주일 단상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질병을 고치고 상한 영혼을 위로하며 낙심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권능의 말씀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담아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영광받아 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 위에 하늘의 신령한 상급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참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주일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84쪽에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주
있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부활의 아침 참 기쁜 날입니다. 1941년 일제감정기 때 박두진 시인의 시 꽃구름 속에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곡으로도 많이 불려지죠. 꽃바람 꽃바람 마을마다 훈훈이 불어오라. 꽃가루 뿔리어 마을마다 진한 꽃향기 풍기어라. 시와 주름에 시달려 한겨운에 움츠고 떨며 살아나온 사람들, 서러운 얘기 다 까맣게 잊고 꽃향기에 꽃향에 취하여 아득하니 꽃구름 속에 쓰러지게 하여라. 이 시는 겨울 같은 일제 감정기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달픈 현실에서 봄을 맞이하면서 희망을 노래하고 또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는 시였습니다. 겨울 내내 모든 생명이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요. 이곳으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추위 속에 회색빛처럼 보였던 그 시기가 지나가면요, 죽음은 사라지고 화려한 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성천 마을에서도 보니까 산수유, 앵두, 개나리, 또한 목련, 이제 벚꽃 우리 교회 앞마당에 활짝 피었습니다. 형형색색 무척이나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어요. 그것으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죠. 세상 악은 끝이다 했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신 놀라운 날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계절이 바뀌듯 돌아오는 자연의 순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전무후무하게 일으킨 생명 승리의 사건인 것이죠.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빛이 어둠을 무활하였습니다. 사랑이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은혜의 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을 보니까 향품을 들고 예수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형수로 죽임당하셨죠. 그러니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 무섭고 두렵습니다. 잡혀갈까봐 두렵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시신의 금세 부패해서 냄새가 났을지라도 나는 그 예수님 몸에 향료 발라드려야지. 다 떠났어도 사랑하는 님 앞에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염려합니다. 이 큰 돌문을 누가 열어줄 수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에 도착해보니 무덤 돌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던 겁니다. 이를 어떡하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건 아닌가? 속상하고 절망하고 눈앞이 캄캄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무덤 안에 천사가 말하지요. 청년이 그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무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이기는 했는데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 된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에 소개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그 의미와 은혜,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필요한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무덤에 예수를 일으키셨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6절 말씀인데요. 천사가 말한 이 짧은 말은 기독교 신앙의 상징인 것이죠. 살아나셨다. 네, 이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에게이로인데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했을 때 그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이 아이는 잠자는다 라고 하시고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너에게 일어나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그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아들 예수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 사건은 육체의 소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늘 순환과 죽음 그것에 대해서 예고하셨던 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은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영역인 것이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정약모 신부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시간을 넘어 영원하시고 공간을 넘어 현재하시며 생사 소멸의 법칙을 넘어 불사불면하시는 분으로 탈바꿈하셨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값비싼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죄의 무게 짓눌려 있는 그리고 죽어야 할 우리를 그저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죽음에서 깨워주신 은혜 받은 존재임을 예수님이 오늘 그 부활로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요, 떨림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라는 겁니다. 떨림이요.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벌벌 떨었다, 벌벌 떨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헬라어로 트로모스인데요. 네, 이 말은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 앞에서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압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인간이 느껴지는 그 두려움,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뵙는 그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악이 생명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악한 소식과 질병 앞에서 우린 자주 떨지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세계 경제를 휘청이게 하고 우리 한국 경제에도 실제 우리 생활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전쟁이 계속되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다라고 내다보고 있지요. 약자는 강자의 횡포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강자의 행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게 하죠. 그리고 살다 보면 질병에 노출되고 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두렵고 무섭기도 합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고 죽음이 생명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선언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 세상의 악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신 거야. 부활의 주님이 승리하셨어. 하나님이 이기셨어. 선이 악을 이긴 거야. 그 세상의 것에 두려움에 떨지마.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거룩한 떨림이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감격과 은혜로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세상의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절망의 자리를 박차게 나가고 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역사,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신 것,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인들이 몹시 놀랐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놀랐다라는 것은요, 헬라어 엑스타시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요, 밖으로 서다라는 원래 뜻이 있습니다. 자기가 서 있던 원래의 자리에서 밖으로 튕겨나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서 있던 자리에서 튕겨나갔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힘에 의해서 내가 튕겨나가버렸다라는 겁니다. 무덤 앞에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느낀 이 엑스타시는 흔히 말하는 황홀병이 아닙니다. 루돌프 오프라는 신학자가 1917년에 하나님을 만난 인간의 반응을요, 두렵지만 동시에 너무나 매혹적인 신비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매혹적인 신비. 부활은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밖으로 나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엑스타시스인 건데요. 무덤이라는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은 악한 자들이 아무리 악을 도모해도 하나님 우리를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 내신다라는 겁니다. 아픔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싸움과 분쟁의 자리에서 평화의 자리로 우리를 이동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인 것이죠. 그 은혜인 겁니다. 부활이 만든 오늘 역사를 보니까요, 정리하면 하나님이 에게로 해서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사망에서, 죽음에서, 모든 절망에서, 꽉 막힌 것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반응은요,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앞에서 전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존재로 느껴서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원래 자리에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밖으로 나와서 바로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사랑의 자리, 구원의 자리, 예수님 계신 자리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죠. 그곳에 있을 때,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그 은혜의 간격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
그 은혜 신비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생명의 꽃을 우리가 피워야 합니다.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이죠. 평화의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가령 전쟁이 임하고 있죠. 이 전쟁이 멈추도록 세계 모든 교회는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연세대 국문과 교수를 지냈던 정형종 시인의 요격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다른 무기가 없습니다. 마음을 발사합니다. 두루미를 쏘아 올립니다. 모든 미사일에 기러기를 쏘아 올립니다. 모든 폭탄에 비둘기를 발사합니다. 정치꾼들한테 외가리를 발사합니다. 군사 모험주의자들한테 뚝부기를 발사합니다. 제국주의자들한테 까마귀를 발사합니다. 승리 중독자들한테 하여간 새들을 발사합니다. 그 모든 사신들한테. 그렇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그 평화의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부활 생명의 꽃을 피우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맺겠습니다. 피천득 선생님이 계셨죠. 그의 수필 2년에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부활이라는 가장 고귀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 인연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본능으로 예수 부활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무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소식은 우리에게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거룩한 전율, 거룩한 떨림을 주었고 우리를 절망 밖으로 이동해 주셨습니다.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회복과 생명에 있는 곳에 하나님 영에 사로잡혀서 주체할 수 없는 그 신비와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나를 억누르고 나를 가두고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나아갈 수 있는, 뛰어나갈 수 있는,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듯이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요, 여러분의 건강도요, 우리 용신교회도 그리고 우리 사회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룩한 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장소에 우리도 우리 용진교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예수 부활 생명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찬양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거룩한 식탁에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다 함께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날 밤에 예수께서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가 먹을 때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잔을 나눠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님,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성령께서 임자여 주옵소서. 주님, 이 감사의 식탁이 거룩하게 되게 하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감사의 식탁을 통해 주님께 받은 은혜를 더욱 기억하고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떡은 우리를 후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씻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양식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나오실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룩한 은혜와 일치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서 나오시는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배병 배차할 때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죠?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고백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 주님과 일치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사랑에 죽고 사랑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하겠습니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저희들 구원함 받고 새 생명을 얻어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고 아버지 이 부활로 인하여 세상 모든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영에 사로잡혀서 그 기쁨 가운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용진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을 되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바라보며 또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이 사랑이, 이 믿음이, 이 헌신이,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이 땀방울이 남긴 이 귀한 헌금 교회가 운영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어야 될 곳에 생명을 살리는 데 돕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나라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영성이 충만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용진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나가실 때에 교회에서 떡과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여신도원들 함께 나누는데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공동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여신도회가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식당으로 내려가시고 기도실에 가시면 식사가 잘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음식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회 총선은 1조입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우리 남양주 시찰의 목회자 수련회를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찰장으로 우리 목사님들 잘 섬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탄찬송 171장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또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선한 삶을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
죽은 것 같은 우리를 생명으로 깨웁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에 나아가 예수 부활 생명의 꽃을 피우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예수 부활 생명의 꽃을 있는 곳에서 활짝 피우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용진의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농터와 일터와 사업터 위에 또한 이 땅에서 고난받는 약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